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5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이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맞습니까? 2번,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3번, 결론적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4번, 우리가 바꾸어야 할 행실이 1000가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하는 행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5번,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던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회개가 있을까요? 6번, 첫 번째 회개 이후에는 어떤 회개들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나머지 999개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5, 2장 5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를 중간 정리하는 그런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왔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이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자,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정답은 맞다라는 것이죠.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서 우리가 먼저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들이 죽은 행실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들이 살아있는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죽은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죽은 행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죽은 행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련해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행실이요, 선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맞다, 틀리다. 자,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맞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고 했죠. 메타는 바꾸다, change의 뜻이었고, 노이아는 마인드, 생각, 예, 가치관,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하면 change mind 해서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렇게들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 이런 의미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맞다라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라는 것은 자, 죽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이고 자,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바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들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꾸어야 할 행실이 1000가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하는 행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지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죽은 행실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런 죽은 행실들이 1000개가 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1000가지를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1번부터 1000번까지 바꾸어야 되는 것 중에 자, 가장 먼저 1번으로 바꾸어야 할 행실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 자, 오늘 소제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 선포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회개하라. 도대체 이 회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고 하는 이제 동양의 이제 그 격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요.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다. 자, 그러나 고개만 돌리면 바로 천국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표현과 이 고해무변 회두시안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예,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하는 회개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 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예.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때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던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회개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있다, 없다 중에 무엇인가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던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최초의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4번 문제에서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1번부터 1000번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번 회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 이후에는 어떤 회개들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자, 나머지 999개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2번, 3번, 4번부터 해서 자, 1000번까지의 회개는 어떤 것들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 죽은 행실들이 모두 1000가지다. 그 첫 번째 바꿔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부터 나머지 1000번까지의 회개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회개한다. 자, 우리가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로 하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바로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회개, 이것이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라고 했고요. 자, 칭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이후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회개 999가지의 회개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개를 이제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은 칭의, 성화, 영화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칭의 끝, 성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칭의가 이루어졌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칭의 끝,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성화 단계에서 자, 1번 회개를 제외한 2번부터 1000번까지의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회개 이후에는 어떤 회개들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나머지 999개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
예, 이 회개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1000가지 행실과 관련해서 모두 다 잘못된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1, 12절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악한 행동들, 죽은 행동들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행실이 모두 1000가지라고 했을 때 1000가지가 모두 다 죽은 행실들이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회개인 것이고요. 자, 2번부터의 나머지 999개의 회개는 무엇이냐? 자, 나머지 999가지의 그 죽은 행실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 죽은 행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행실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행실들,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던 그런 행실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자, 성화 단계에서의 이루어지는 이 회개는 자, 우리의 그 행실 하나하나를 이제 바로잡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왔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999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기존의 나의 행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개들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5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회개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가 무엇인지, 성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고쳐야 할 행실이 1000가지라고 했을 때, 자, 과연 나는 몇 가지나 이 행실이 고쳐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100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행실이 바뀌었을까?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바꾸어야 될 행실 1000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뭘 알아야 바꾸든가 하는 것이죠. 기존에 내가 해왔던 그런 행실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조명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나의 잘못된 행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행실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기존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부분,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겠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보고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 거지를 이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죠.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실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 가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행실이 잘못된 행실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 보면 이미 간음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는 내가 어떤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생각 품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에 과거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죄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이었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자, 성령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고요. 자, 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7절을 보면 이제 명확해지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 의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90, 11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네, 이 10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하죠. 자,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자, 이것도 또 무슨 뜻인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를 의로 바꾸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화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5는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멘.